시리즈 4권 영들 분별함. 요 금색인가 황토색인가 요 책 4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날씨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24기시죠? 예. 보니까 대기만성 같아요. 대기만성.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큰 그릇은 대기만성 뜻이 뭐예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대기 큰 그릇. 예. 여러분들이 다 큰 그릇 된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그랬잖아요.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이에요? 무슨 그릇이에요? 내가 비록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일지라도 깨끗하냐, 그죠? 조건이 그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하면, 그죠? 깨끗게 하면, 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될 거죠. 거룩하면, 또 다른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왔을 때에 배우는 거 궁극적인 목적은 형상회복, 하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마음의 시각을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이 죽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형상 회복이 그죠? 형상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히브리서 몇 장이더라? 9장인가 1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서 열어놓으신 그 길,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길이 히브리서 10장 보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뭔가 이제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 원본이 아니고 번역본이잖아요. 번역본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혁 한글이 있고 또 새롭게 된 개혁 개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말이 좀 이렇게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번역차인가? 그게 또 구약에 보면은 그 지성소인데 왜냐면 그 전체 자체가 성소잖아요. 성소인데 그거를 구분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성소로 표현할 때가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소가 아니고 우리는 다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좀 헷갈린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되어 있더라고요. 성소란 것은 성, 거룩한 성, 곧 거룩한 장소잖아요. 거룩한 성, 홀리, 장소, 플레이스, 홀리 플레이스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성소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되더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는 성소가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지성소로 하는 게 맞겠다 했는데 영어 성경 NLT 성경 보니까 거기는 most holy plac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뜻이 그거예요. 지성소, 지극히 성, 거룩한 장소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죠. 왜? 대제사장이 1년 한 번씩 성소, 궁극적으로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는데 그냥 가요? 뭐 가지고 들어가죠? 피. 그죠? 진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표현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 회복되는 것도 거룩하게 돼서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도 그걸 목표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우리가 기회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은
더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5월달에 왔을 때인가 그게 추석부 명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 이게 명찰이 밑에 있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그쵸? 그때 보니까 목사님이시고 다른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님이신가요? 그쵸? 지난주에는 못 오셨죠? 저녁에 오셨나? 졸업하셨어요? 23기? 근데 이렇게 오늘 또 화요일날 우리 모임이고 하니까 이렇게 참석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칠판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어요. 칠판을 옮겨놔야겠네요. 칠판이 그냥 여기다 잘 보이시죠? 혹시 하다가 또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는 그 음성 분별에 대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정발 목사님께서 책을 통하여서 진짜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안 보면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진짜 세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발 목사님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사용 설명서를 세세하게 이렇게 하신 분은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것도 있나, 진짜 이런가,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들지만은 잘 돼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또 한국에서 지난주에 한국 음성에 듣는 분, 그죠? 음성 듣는 분 많이 계셔요. 이름은 없지만은 하나님과 나름대로 교통이 잘 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책을 내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김하정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도 이렇게 지내시고 저 중국에서 주중 대사도 하시고 이렇게 외교관으로 고위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됨으로써 하나님 뜻도 깨닫고 또 삶 가운데 사람들한테 영향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분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1, 2, 3권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보면 이건 그렇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죠? 그 다음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다. 그죠? 성령님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역사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어디도 못 난거예요.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행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여러 가지 기적의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면서 이 정도만 하셨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 많은 거예요. 핵심적인 것만 기록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은사적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역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영들 분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가 단정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보기엔 이거 아닌 것 같아. 성경에 있지도 않아. 그래서 아예 맨 처음부터 딱 잘못됐다. 그런 자세는 좋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좋은 게 아니겠죠? 예. 역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연마가 잘 돼가지고 이거는 좀 내가 아닌 것 같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남자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 그쵸? 봤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약간 특이하다. 진짜, 꿈이 진짜 크시구나. 에녹처럼 죽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단계까지 가시려는 소망이 있으시구나. 그 사이 들었는데, 여기, 그래도 이제, 훈련 받으러 오셨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이 귀중한 시간 여기 계신 것은 내가 여기 와서, 뭘 내가 얻어야겠다. 관심 분야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목사님은? 여기 오신 경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뭐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여기 가서 어떤 내가 뭘 하겠다 아니면 어떤 내가 이제 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한번 목사님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옥에 있다는 마음속으로 같은데 오늘 어떻게 잘 생겨서 이미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내가 한 1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박수 해주세요. 아까 맨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라 했죠? 지금 맨 처음에 네. 정발 목사님? 그렇죠? 잘 못 들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목사님이시니까 또 우리 목사님 아니신 분들도 여기 여쭤봐야겠다. 저기 안경 쓰시는 분 지사님이세요? 지금 여기 빨간 테 안경 지사님이세요? 이 교회 지사님 아니시고 다른데 지사님이 또 시간 내셔서 여기 오신 것은 뭔가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뭘 여기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그건 아니실 테고 그쵸? 여기서 내가 큰 능력,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겠네? 아니야. 나는 성경을 더 알고 싶어. 아니야. 내가 몸이 좀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 몸 좀 치유받아야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말씀하기 좀 곤란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 여쭤봐야겠네. 네. 좀 이따, 말하세요? 네. 네.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일요일날 이 교회 참석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했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옆에 선생님께서 저는 교사 생활학과라는 걸 하고 싶은데 말씀드려야 되는 가사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께 한 분이 하고 싶다는 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 해서 제가 이제 24일
되었고 지금도 이제 원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하나 일단 군사사관학교에 이제 그 합류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정발 목사님 이 어떤 그 군사사관학교에서 어떤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잘은 모르나 이렇게 점점 알아가려고 이렇게 듣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우리 여자 목사님이시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은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는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방황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목적이 진짜 뚜렷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네, 저는요 처음에 주인 목사님이 저를 여기를 초대를 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김기동 목사님 사모님의 간 중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저희 남편 유해동 목사님도 김기동 목사님 만만치 않게 혼자만의 세상에서 갇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맨날 싸움이 컸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 의견은 항상 가정을 가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강증대로 김기동 목사님도 저만큼 하나님 안에서 형상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그래서 유현옥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번 도전하자 하고 먼 거리지만 달려나오고 있었어요.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또 박 목사님을 통해 정말 목사님이 쓰신 글과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런 사역을 보면서 제가 이제 또 정립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수 인원들이 듣는 것이 안타깝고 또 이렇게 또 다녀가신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파서 애녹 목사님과 저는 그냥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형상 회복이 되어서 또 우리가 군사사관학교가 더 발전되고 또 이게 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밖에서만 구구절절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회복되어서 그들의 잘못된 각인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변화받고 또 모두가 형상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맡겨진 사명 감당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밑거름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부부입니다. 멀리 어디 오신 거예요? 인천 김포 옆에요. 그쪽에? 그쪽이 요즘에 많이 발전하고 있죠? 원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희는 그곳에 간 지 좀 10월 달이면 2년이라고 저희는 그곳을 잘 몰라요. 늘 밖으로만 이렇게 지방으로 다녀서 잘 모르는데 사실 제가 몸이 아픈 사람이라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제 목사님은 7시부터 나들나들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겨서 오는데 근데 통변을 하니까 차에 오면서 싸우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오니까. 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가 파트너예요. 우리 사모 안 됐죠 지금? 우리 사모 누군지 아시죠? 네. 하여튼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김기동 목사님 전에 여기 간증하실 때 제가 잘 듣고 기록 다 해놨어요. 이렇게 기록도 해놓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내가 뭐 알바도 하고 탁송차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월세 내고 하는 게 얼마나 내가 자부심 느끼고 막 비슷하다 했잖아요. 진짜 내가 잘하는 거지 하나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진짜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쵸? 그게도 있고, 또 목사님이 또 드럼도 치시면서, 이것이 너의 직업이 될 것이다. 너는 뭐 찬양사역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찬양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는데, 찬양사역자 바로 하셔도 되겠구나. 찬양 잘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셨다잖아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님 하는 대로 하니까 쉬우면서 되게 길이 빨라요. 그쵸? 우리가 이게 돌아가는 애원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냥 지름길로 성장이 쫙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유의지로 내가 고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24기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필리핀 그런 사역 이렇게 여러 센터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이렇게 직접 강의 못 들으셨죠? 그렇지만은 영상으로나 또는 책을 보면 말씀하신 내용이 책에 자세히 돼 있어요.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은사적으로 제가 막 많이 읽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기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깁니다 하니까 막 다 입을 하는데, 기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저도 이제 목사 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순종한 마음으로 서야죠.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우리 평신도 분들 계시고 해서 우리 정말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은사론을 강의하셨다고 해요. 은사론. 그렇죠? 은사론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셨고 우리 평신도 분들도 나름대로 책도 보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해서 배우지만은 신학이라는 게 분야가 크게 몇 가지로 이제 아세요? 신학? 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은사는 바로 어디냐면은 조직신학이에요. 네. 조직신학을 교의신학이에요. 교의. 네, 조직이 이제 뭐냐면 시스템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해서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 보면 쭉 있어요. 서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딱 있는데, 목사님께서 은사론을 강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주제별로 체계화시킨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인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주제별로. 그래서 신론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거기 쭉 되는 게 신론이에요. 인간론은 사람의 죄, 그 다음에 사람이 다시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가지고 나가는 그런 이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쭉 되어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조직신학의 교리예요. 교리 말하자면 교리인데 그게 잘 돼야 성경대로 잘 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 진리를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데, 저 같은 목사님들이나 일반 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은사에 대해서도. 은사가 이제 초대교회 같은 데 되게 풍성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은사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많이 됐어요. 많이 되어가지고 은사가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중지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지금도 똑같이 있다. 단지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못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가지 않은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쭉 돼 있죠. 돼 있고 다른 세 방언을 말하며 뭐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어떤 시대가 아니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은사에 대해서도 아니야 지금은 때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중단됐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셔. 은사가 지속된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두 번째시겠죠. 은사가.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오실 때도 더 우리가 모이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쓰신 헨리 블랙가비 그분 거 제가 이렇게 몇 장 복사해서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 꿈, 환상, 구약에는 우림, 둠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뭐 구약의 그런 믿음의 선조들, 신약의 믿음의 선조들, 뭐 사도들 그분들한테서 하나님께서 꿈, 또 환상,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들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분별. 이게 분별이 바로 영분별인데 책에 보면 잘 되어 있죠. 한번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4권 그럼 보면은 자 목차 한번 목차 목차 보면은 영들 분별함에 대해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영들 분별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또 은사를 주신 목적 나오고 두 번째는 영들 분별의 은사, 은사의 기능, 은사의 종류, 은사의 사용 방법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분별 방법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사람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우리가 내가 깨닫든 안 깨닫든 이 세상은 뭐예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군이 있는데 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너무나도 내 그 신앙생활이나 삶이 형통치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또 여기 오신 분들처럼 우리가 형상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무기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은사라는 은사. 이걸 통해서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그 9가지 은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만 해야 아니죠, 그래요. 아시죠? 머리 은사는 뭐였죠? 9가지 기본적으로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보면은 은사가 나오는데 머리 은사 3가지 뭐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들 분별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의 은사는 방언 통역, 예언. 그 다음에 손의 은사는 신유,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이 된다는 거, 보완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 음성 들을 때에 마귀가 중간에서 방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방해하니까 제대로 우리가 그걸 감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서로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못 깨달을 경우에는 하나님 다른 방법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그 김하중 장로님께서 중국 주중 대사관리시대에 거기 사스 전염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교민이나 대사관 직원들이 다 철수하지 말라. 한 명도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큰일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나라는 다 철수하는데 본인이 다 말했다가 내가 음성 잘못 들었네. 실수하면 큰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한테 하나님은 그런 하나의 음성 들리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분한테는 환상을 잘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니까 뭐야? 또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는 영분별도 기본적으로 내가 은사로서의 영분별, 그죠? 영들분별에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뭘로 분별해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건 누구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아니네 하면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죠? 이른 말. 그러니까 이게 영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말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영이 잘못된 사람은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말 자체가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요즘에 가장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단이 실천이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는데 이분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말을 들어보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성경 말씀하고 이거 다르네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느껴지지만은 또 내가 거기에 성경 말씀이나 그런데 잘 안 돼 있으면은 자꾸만 들으면은 그러면 헷갈려.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이나 다른 데도 우리 정통 기독교, 그죠? 우리 개신교에 계시다가 거기 가신 분들 계셔요. 왜?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고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가지고 거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차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분별 방법도 쭉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시다. 좀 나오죠. 이 책에서는 이 책 페이지 수 넘겨서 14페이지, 15페이지. 김발 목사님께서 이 설명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쭉 서술식으로 된 것도 있지만은 재미있게, 그렇죠? 지루하지 않게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죠? 대화하는 등장인물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15페이지 보니까 15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신 것 없이 살아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으며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 문제도 은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그랬죠?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죠? 왼쪽 베이죠. 보이지 않는 영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진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수 군사 사관학교 오셨기 때문에 군사. 지난주에 사도 디모데후서 디모데 2장인가? 그래서 2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로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온 것, 또 육신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에 모형과 그림자예요. 영적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전쟁, 일반적인 무기를 보면 영적 세계도 그러하겠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터에 우리 무기를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에베소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쭉 돼 있죠. 그런 무기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성령의 9가지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하는 이 영들 분별의 은사는 이 9가지 모든 은사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보니까 뭐예요? 영들 분별의 은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은사에 뭐가 된다? 기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 정말 목사님께서 다른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시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영들 분별의 은사는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은사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또 은사가 관심 있으시고 오셨으니까 은사 뭐 많이 갖고 계시죠? 네. 네. 또 영들 분별 은사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영들 분별 은사. 네. 영들 분별 은사는 어떻게 여기 나오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분별을. 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책 읽어보셨어요? 네? 네? 자기 않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책에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천사의 영이 있고, 또 선한 천사, 그다음에 악한 천사, 귀신의 마귀가 있고, 사람의 영이 있다. 성령님만이 모든 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기본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그 학교 앞에서 그 병아리 팔잖아요. 병아리 예쁘잖아요. 병아리. 근데 그 병아리는 다 수컷이라고 해요. 알을 못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겉보기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끔 이제 참새가 있는데 참새 자세히 보면 얘가 얘 같고 얘가 똑같은 것 같아. 병아리도 보기엔 똑같아. 그래서 병아리 감별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영들 분별함도 우리가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있는데 쉬우면은 뭐 쉽겠죠. 그런데 쉬운 게 아니에요. 병아리 감별서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병아리가 암컷 같고 저 병아리가 수컷 같은데 영적 세계도 영들 분별함에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은사로서의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역사도 성령의 역사 같은데 또 비슷하기 때문에 왜? 이 마귀 귀신은 하나님, 성령님의 모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광면 천사로 가장한다 하잖아요. 비슷하게 따라서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걔네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면 걔네들도 또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로서 영들 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갖출 때에 나머지도 쫙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하신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넘겨서요. 우리 16페이지. 16페이지 보면은, 이거 읽어보면은,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시중에서도 많은 책이 있지만은, 은사 사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설명하고 일부러 설명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알면 막 설명이고 뭐가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은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되는 건 없어요. 은사에 대한 그 현상, 어떠한 결과,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어떻게 하는 게 없다.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간에 보면은 그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령님은 둘이 몽실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친밀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내 사역에서 하는 거, 그죠? 사역이 하는 거 큰 틀에서 이렇게 하시지만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친구처럼 친밀하게 해가지고 사소한 것까지 성령님은 알려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사생활이 있어요. 개개인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못하잖아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 원하는 게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하시면 더 풍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 이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진짜 그걸 다 못 지켜요. 지킨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구약의 그 제도가 폐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약의 그 행위는 다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과도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할례도 받을 필요 없어.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 그런 과정이 많았어요. 안식일에서 이제 주일로 넘어가고 그런 과도기가 있을 때에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전까지 열심히 막 구약을 지켰어.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안 지키니까 좋긴 좋은데 뭔가 찝찝해.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런 모든 것이 몸을 배웠던 분들이 신약에서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했지만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과 다른 분들은 아니야. 서로 간에 언쟁이 막 생긴 거예요. 다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 생겨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왜 해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나 저희가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지를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에베소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자랑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근본 정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이 있는 삶,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구약의 그런 막 내가 하려는 것을 넘어서 신약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약에 있는 그런 어려운 것도 삶도 맡기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은 더 쉬워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 집중해서 그분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분이 내 안에 공급을 해주시고 날 지배하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거다. 그분이 하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분이. 내가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게 바로 평소한 회복이죠. 회복이 돼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하는 거. 그죠? 그분이 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점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게 하나가 돼가지고 둘이 한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네,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별문별 은사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기초로 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지금 점점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사가 더 풍성해져야 돼요. 네?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더욱더 어두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오실 때가 되면 잘 분별해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보면은 말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과 세상 끝에, 그죠? 말세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징조는 뭐예요? 징조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조짐이잖아요. 징조. 그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저초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오실 때 되면은 사람의 미혹,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은사 가운데 뭐가 중요해요? 영들 분별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나머지도 잘 되어주겠습니다. 여기서 18페이지 빨리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 여기 쭉 나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쭉 나오는데 영들 분별의 은사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칼로베니 목사는 넘어뜨리려 자빠해지는 거 하는 거고 그냥 자의 목사 연을 통해 거울 줘서 공풀을 심어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근디 제이콥스 뭐라고 했어요? 예언 통해서 선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보니까 능력 기적 행하는 영들라고 이렇게 또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영들 분별, 귀신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들 분별하다.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거 영들 분별의 은사 밑에 중간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영들 분별의 은사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다. 사용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주셔서 맨 밑에 내가 사용하는 은사다. 뭐가? 능력해 감기여 방황 귀신이죠. 이 전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죠? 영들 은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인 사람도 영들 그게 또 필요하고 또 다른 뭐 예언의 은사인 사람도 그게 또 필요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영들 분별의 은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지각. 뭐라고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 지각이 뭐예요? 지각. 학교 지각? 그게 아니죠? 네. 지각은 영적 감각. 네. 우리 오감이에요. 오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은경 시브리서 5장. 시브리서 5장 14절. 여기 뭐 장성한 자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꼭 이제 장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이렇게 그죠? 영들 분들의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성경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 젖을 먹는 자인게 이게 바로 이제 육신, 그죠?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14절은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11서 5장 14절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 영적 지각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 분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야 되고 21페이지 보니까 21페이지 맨 위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영들 분별의 은사만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성령께서 그때그때 사용에 맞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의도를 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을 알려주셔. 그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크게 네 개로 나눈 뭐죠? 하나님의 영, 선한 천사의 영, 악한 영, 귀신의 마귀,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영들 분별해 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레위기 10장.
이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그에게 조금도 없으시다. 그런데 이제 그 빛과 어둠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둠 우리가 사람 만들기 전에 벌써 영적 세계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 마귀가 천사였지만은 그죠? 바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천사로 바뀌었죠. 네, 바뀐 다음에 어둠 세계에 있었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 사람 만드셨지만은 악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뱀이 그죠? 네. 그때부터 이제 그런 빛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별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 빛의 계열과 어둠의 계열이 쭉 지금 인류 가운데 이렇게 온 거예요. 아시죠? 쭉. 그래서 와가지고 가인과 아벨 보면 항상 가인과 아벨 계열이 쭉 있고 그렇죠? 예. 있고 에서와 야곱 쭉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레위기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레위기 10장 10절 보면은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거 깨끗한 거 그죠? 예, 영적인 걸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속된 것.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7절에서도 부정하고 정한 것과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 그런 거지만은 어쨌간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 영적 분별함에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조심하라. 그건 뭐예요? 영적, 그죠? 영적 분별함에 그게 통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주의가 있고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거기 가서 헤매는 거예요. 헤매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돼 있고 자 넘기셔서 22쪽 보니까 22쪽 위에서 한 7번째 보니까 은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되 먼저 은사 사역자 자신이 내 속 안에 있는 치유를 목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는 무기인데 이게 무기의 목적은 뭐냐? 이걸 통해서 내가 막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안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신령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게 은사의 주신 목적이에요. 자, 그게 목적이 나머지는 어떻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무기가 필요해야 되니까. 하나님 일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헤매는 거죠. 헤매. 뭐가 뭔지. 능력도 없고. 그럼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목회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모든 또 삶 가운데 내가 생활하는 것도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걸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서요. 26페이지. 은사를 드린 목적은 뭐냐?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네, 이거는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무슨 문답할 때도 그죠? 문답할 때도 교회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게 변치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은사를 주어가지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다 그랬죠? 초자연적 은사, 성의 9가지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거, 자연적인 거. 그죠?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기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기능적인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은사가 또 있죠. 성경 보면은 뭐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죠? 이런 은사도 있고. 넘겨서 28쪽 보니까 28쪽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할 거야? 어떤 사람 도와줄 거야? 그런 게 먼저 마음에 들어오지만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내 자신을 거룩한 식으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먼저 내 자신을 형상 회복되게 하는 거다. 돼 있고 68쪽 68쪽 보면은 69쪽 보면 나오죠. 은사 사용 방법에서 1단계는 기초 은사, 2단계는 은사 적용, 3단계는 은사 활용 이렇게 쭉 나와요. 목사님이 이렇게 치유사할 때 그런 환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다양한 방법을 하신다는 거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기 다 되어 있잖아요. 은사 사역자의 손 동작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목사님도 이렇게 사용할 때 보면은 멋있게 손을 딱 내밀고 손가락도 막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게 그냥 멋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자,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70쪽에 보니까 기능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 두 가지가 쭉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95쪽 영들 분별 은사를 받으면 자 이렇게 모든 은사 가운데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영들 분별 은사인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이거 받으면 주겠죠. 방법이 나와요. 여기 책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돼 있잖아요. 설명서.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 샀는데 멋있는데 그냥 박스 뜯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는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 많은 기능을 내가 사용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 읽어봐야 돼요.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95쪽 보니까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답은 쉽지 않아요. 뭐 하면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전도하려면 먼저 기도하세요. 뭐 하면 기도해요. 맞아요. 기도가 중요해요.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서 기다리라. 가만히 기다렸어요? 전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할 때 뭐가 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시편 107편에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그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지어주신다. 좋은 게 바로 뭐라 그랬죠? 성령 은사 태워주신다. 자, 두 번째는 96쪽.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 받으면 이 은사를 통해서 나머지 것도 다 알게 되고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봐야 된다.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이런 사용할 때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지혜, 지식, 영들 분별의 은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이제 97쪽 보니까 은사가 이렇다 해도 중간 보니까 성경 66권은 모든 분별의 기준이고 절대적인 거다 잣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놔두고 내가 뭐 했다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 환상도 보여주시고 투시도 해주시고 연계도 열려주시고 뭐 하지만은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 뭐다?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그들에게 확신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정당성을 못 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정확히 모든 게 다 우리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단들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 자의적 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이 말한 거다. 사사로이 풀면 돼야 안 돼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지 막 하다가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 책에 자세히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셔야겠죠? 설명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영들 분별에 그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에 모세한테 야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해 하라. 내가 그들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하면서 제사장들을 거룩히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히고 빛이시기 때문에 영적 어둠에 하나님은 돌격하는 성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돌격.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깨끗하게 했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합당치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돌하신다. 충돌. 제가 이제 다른 거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깨닫기는 이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오감으로 그걸 느끼는데 충돌의 느낌.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서 어떠한 장소를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데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누가 느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느끼는 것을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느끼는 거예요. 자, 내가 갔는데 어느 안 좋은 데 갔어. 딱 가면은 그 내 몸으로 싹 느끼면서 뭔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촉각적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 싫어하는 데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오감이 촉각이 있고 또 뭐 후각, 냄새. 그죠?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좋은 데는 영적으로 더러운 데 있잖아요. 똥 냄새가 난다든지 썩은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어떤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여기 그런 분들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항상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일반 사람처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이 영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죠? 육적인 물리적인 세계면서 영적인 세계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안에서 생활할 때에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고 우사가 법궤가 수에서 떨어질 때 딱 만졌잖아요. 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잘한 거예요. 그죠? 떨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사를 충돌해가지고 우사가 특사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죠.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시고 죄도 못 지시고 불법 못하시는 분이에요. 합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청각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듣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하는데 뭐가 그 사람이 어둡다. 그러면 그게 딱 느껴져. 이 사람은 뭔가 아니다. 그게 하나님 성령님이 또 내 안에서 그걸 해주는 거죠. 또 시각도 마찬가지로 내가 딱 어떤 사람을 봤거나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뭘 봤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 그러면 딱 봤을 때 그게 또
딱 느껴져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또 뭐 있지? 다 했어요? 아, 미각, 미각. 미각도 있죠.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해서 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안을 이렇게 운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운행하셔서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방언도 내가 하는 게 성령이 말하게 하셔. 성령이 이 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하다가 내가 한국말을 해야지 하면 이 잘 안 돼. 잘 안 돼. 그죠? 성령님이 그걸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가 풍성해지고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육이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느껴져요.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성령님은 되게 예민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위에 기쁘게 하고 하자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요. 활발하게 하고 점점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으면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님도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 내 몸을 움직이신다. 해야 되고, 이 영적 전이 뭐냐? 영적 임파테이션이 전이 된다는 뜻인데, 자, 물이 높은 데도 흐르고 모든 에너지가 강한 데서 약한 데 흐르기 때문에 은사가 강한 사람은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 사람이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이가 돼요. 은사나 여러 가지 성령이 확 들어가요. 자, 그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혈액적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고생한 거야. 막 유명한 의사한테 가서도 돈도 안 낳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돈도 날리고 마지막으로 했는데 예수님의 뭘 잡아요? 예수님께 안수받은 게 아니에요. 뭐요? 옷자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데 예수님이 옷자만 딱 만지니까 예수님에서 뭐가 나왔어요? 능력이, 영적 전이가 된 거예요. 능력이 팍 나가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병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확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리친 거죠, 그게. 할렐루야. 그 때문에 영적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승천할 때에 우리가 쳐다보면은 너희 원하던 영감이 갑절이다 임할 것이다. 그 엘리사가 믿음으로 갔죠. 가니까 엘리야의 그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그 2배의 그 기적을 행했다더라고. 그 살아있는 동안. 그렇지만은 그걸 엘리야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뭐냐? 엘리사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 무시고 하나님 주신 거지. 그래, 네가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능력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근데 우리가 헌혈하는 것처럼 영적 수혈처럼 영적 세계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그게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책이나 이런 것을 제가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이시고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분인데 에너지. 삼손에 있던 그 힘이 여호와의 권능의 힘이 됐어요. 권능. 삼손의 육체의 힘이 밥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힘도 성령이 주셔요. 육체의 힘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있는 사람은 영적 대결이라서 어떤 분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계세요. 30년 동안인가 무당들만 전도하는 목사님 아세요? 무당을 사랑하는 하나님인가? 책이 있어요. 무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했는데
그분이 어떠한 그 무당한테 갔어요. 막 전도하는데 그 무당이 무슨 무당은 뭐 이때 꼬칭 같은 거 잡는 게 있다며요. 이렇게 그 잡으면 귀신이 오면 그 막 귀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잡고 보세요. 만약에 이거 못 움직이게 하면은 안 움직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딱 잡았는데 무당이 막 주문해오면서 하니까 움직이려는 것 같아요. 주여 움직이면 난 끝납니다. 하나님 아닌데 안 움직였어. 하고 겨우 잡았는데 갑자기 무당이 주문하다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붕 날아갔어. 무당이 붕 날아가 벽에 꽝 부딪혀서 딱 떨어질 거예요. 무당도 놀래고 목사님도 놀래고 이게 뭐야?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진 거죠. 딱 일어나면서 목사님 기가 참 세구만요. 기가.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메가파워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여러 가지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무당 전도하는 게 쉬워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거 처음에 되게 겁났다는 거 가가지고 하는데 그래갖고 막 하다가 막 도망 나왔다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 주니까 자신감 생기는 거야. 가가지고 막 그런 역사 보니까 그런 역사. 근데 그런 역사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외국인 분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분도 외국에서 팡 날아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힘이신데 우리의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적인 힘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막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밥도 안 드시고 했는데도 힘이 막 나잖아요. 그럼 무슨 힘이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힘이죠. 다윗의 부배처럼. 여러분 다윗이 힘 세요 안 세요? 안 센 것 같아요? 삼손은요? 삼손이 사자 오면은 어떻게 막 했잖아요. 다윗도 힘 세요. 다윗이 뭘 했어요? 골리앗 죽이기 전에 담대히 나간 게 왜 나간지 알아요? 다윗이? 조그맣지만 힘이 센 거예요. 내가 양아칠 때 사자가 곰이 오면 자기가 가서 입을 찢고 양을 꺼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이 내 힘 아닌데 어떻게 다윗이 하겠어요? 그죠? 죽이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힘이구나.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보면 다윗이 고백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영적인 성령의 힘뿐만 아니라 육적인 힘도 아마 항상 그러진 않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니까 뭐야 힘 센데?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보면은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합판대로 했어요. 근데 바세바이 그 요압 장군의 그 부인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 당했죠. 진짜 엄청난 고난 당했는데 그러면서 회개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을 내게도 성령 때문에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성령은 나의 힘이다. 나의 힘. 이게 떠나면 끝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은 우리가 밥심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힘뿐만 아니라 무슨 힘? 육의 힘도 성령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때 임했던 성령님 또 누구에게?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님. 또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분 아세요? 홍예수 사모님 아세요? 홍예수 이분은 대만교회 서울 부산의 그 오창규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이분은 10살이 몇 학년이죠? 3학년 때 삼기도 갔어요. 3년 동안 삼기도 해가지고 13살 때 강력한 성령 임재가 임한 거예요. 사람만 보면 다 알아. 그래가지고 전세계, 미국, 네팔, 전 세계 다니면서 치유사역자예요. 지금 살아계셔요. 각지에 다니면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 책이 이거예요. 내가 했는데, 여기 보면,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 이분이 장애자예요. 뇌병변 장애자인데, 이 장애의 몸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눈이 오면 비닐을 쓰고 10살짜리가 말이에요. 비닐을 쓰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음성을 들려줘요. 3년 딱 됐는데 너 다시 오르지 말라.
음성 주면서 사람들 보면 다 보여, 사냥 안에. 가남, 뭐, 다. 아니, 학생이 꼬마가 다 알아. 그래가지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 추천을 받는 거예요. 엄청 산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치유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근데 이분, 오창균 목사님이,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무슨 척수 강쟁기아인가? 이건 병원에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몸이 굳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만나고 이분이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이분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알려주시면서 영적인 분별을 하세요. 치유 사역 하시는데 딱 아픈 사람 있으면 딱 몸에 딱 느낀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새로운 환자가 오히려 하면 저의 몸에 그 환자의 통증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기도 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몰려오는 환자를 통해서 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돼 있고 안수할 때나 그런 사람들이 하면 이것도 이제 그분이 하나의 치유 사역하는 분들도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모든 은사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신유 사역을 하든 예언 사역을 하든 또 여러 가지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능력 경험하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몇 분 했는데 여러분도 아셔요? 이분 아세요? 이분? 서우경, 예정. 아세요? 네? 서우경. 잘 보시는구나. 서우경. 책 이름이 예정. 예정책이고, 아까 그 사모님은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 책정사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저하고. 홍예수. 이분들이 이제, 자, 이 서우경 이분은 누구냐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진짜 박사, 석사 2개, 박사도 4개 됐는데 불교. 나는 불교대에다가 나는 불교를 포교해야겠다. 불교 신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보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는데 입에서 갑자기 뭐가 막 나와. 말이 나와. 그런데 막 하니까 남편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몰라. 내가 지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 아유, 당신이 네팔 거기 무슨 그 불교 산스크리어, 불교가 산스크리어 있어요. 불교 용어. 네. 당신이 불교 연구, 석사 논문을 쓰는데 너무 심취하니까 불교를 너무 많이 봐서 아마 그런 외국말이 나온 것 같아. 불교 용어가. 근데 계속 하는 거. 낮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하나 역사해가지고 집안이 거의 불교인데 방언이 나온 거야. 방언이 나와도 막 나도 모르게 나는 교회 가야 돼. 바뀌니까 가족이 다 뒤집어진 거야, 집안이. 얘가 왜 이래, 갑자기. 병원 막 데려갔는데 소용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냥 가야 돼. 아버지한테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닙니다. 나의 아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다 정신병자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3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보기만 하면 십자가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영적인 걸 체험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온 영적인 걸 다 체험한 거예요. 체험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세대 이제 교수가 됐어요. 코칭 교수예요. 교수고 코칭 연구소 소장이에요. 텔레비도 막 많이 나와가지고 코칭. 여러분 코칭 뭔지 아시죠? 상담은 문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가지고 잘 회복시키는 거고 코칭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을 자기의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해서 상담해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코칭이에요. 문제 없는 거 같지만 그 사람을 잘 되는 게 코칭인데 이분이 코칭 연구소 소장이고 연세대 교수고 근데 이분이 책이 예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영적 세계 전혀 모르는 거죠. 몰랐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우리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예수 하나님의 응선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셔 이분한테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 다 알려주셔. 그러면서 보면 한번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분별 여기 나와요 또. 여기 보면 이분에 보면은 이분한테 이분이 막 해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요. 밥도 못 먹고 막 잠도 못 자. 불면증으로 밥도 못 자니까 하도 쫙 빠져가지고 너무 안 되니까 교회 권사님이 이분을 데려왔어.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을 데려와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니까 이분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같아요, 마귀 역사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데려와가지고 막 한 거예요. 마귀 안 물러가라 하면서 막 때려 막 때리는 거야. 때리니까 이분은 막 이게 뭔가 막 혼란스럽대요.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오늘 영들 분별 은사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자, 당신이 하는 몹시 말라 있어서 그들의 손으로 때리는 것이 정말 아프고 힘들었다. 그래서 안 나가! 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지. 왜 때리면 하는 걸까? 그때는 매우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치유 사업을 할 때 치유나 중보자자는 먼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 또한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는 환자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귀신 들렸다고 판단하여 이상하게 취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그들이 나를 기도로 고쳐주고자 했던 순수하고 고마운 마음은 잊지 않고 있다. 그렇죠? 네? 마음은 고맙죠. 살리려고 한 거지 때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어요. 몇 시까지 하는 거죠? 몇 시까지죠? 선생님? 네? 몇 시까지죠? 좀 약간 늦게 시작했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있어요. 나눠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10개만 갖고 왔는데 네, 나눠드리세요. 네, 요것은 작년 11월 달에 나온 책인데 제가 여기 책 중에서 몇 분 영들 분별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복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작년 11월 달에 나온 거예요.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 신선미. 이분이 무당이었는데 집안 전체가 무당이에요. 오빠, 동생, 뭐 누구 이모 전체가 무당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분이 지금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신선미 TV 해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많이 하고 계셔요. 없는 분 계셔? 없는 분? 다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제가 다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다 있으셔요? 네, 있으죠? 이거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지만은 신선미 이분이 26년 동안 진짜 오래 하셨네. 오래 하나님이 좀 늦게 나타나셨네. 늦게. 이런 쪽에 처음 하게 하신 다음에 더 하게 한 건가? 여기 보면은 2페이지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이 많다는 거. 요즘 보면은 아시죠? 과학은 발달됐는데 뭐 일반 무당집뿐만 아니라 뭐 타로점 뭐뭐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 문화처럼. 그죠? 많아요. 뭐 보면 길거리도 많이 있고 많잖아요. 다 무당이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 미디어, 뭐 하여튼 온갖 걸 잘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들 분별은사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이 저는 저도 이제 목회하지만은 우리 교회 초등학교 뭐 학생들 맨날 이거 게임 전쟁이야. 이거 하고 이것 때문에 막
근데 이거 하는 애들은 말씀해도 이게 말씀 집중을 다 못해요. 진짜 이게 심각해. 이 스마트폰, 일반 투지, 그죠? 옛날 스마트폰 아닌 일반 폰은 그게 없기 때문에 되는데, 이거 2010년, 11년부터 보급이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학원 갔나 안 갔나 전화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 정도 주니까 그거 하고 있다 보니까 맨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제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예전에는 뭐 전철 타면 사람들이 책도 보고 했는데 다 이거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고, 그죠? 뭐 좋은 것도 있겠죠. 뭐 말씀 보고 하면 좋겠지만 보면 어른들도 웬만하면 다 게임이더라고. 무슨 게임. 우리가 그걸 잘 선용해야 되지, 그죠? 자, 여기 이거 쭉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고. 3페이지 보니까 무속인들이 하나님과 신과 소통한다, 소통.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넘겨서 4쪽 보니까 쭉 나오고,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5쪽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가도 영적인 걸 느낀다 했잖아요. 5쪽 보니까. 그쵸? 몸 안에는 어두운 영들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 많고 막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도 있잖아요. 육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그죠? 느끼고 또 후각으로 냄새도 나고 이런 게 영들 분과의 의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 옛날 때는 내가 귀신하고 얘기도 하고 다 싫다.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하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다 영적인 거 안 하려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다. 너 옛날에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다 훈련이고 이제 나와 동행하면서 영적인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도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영적인 거, 그죠? 그대로 하되 이제 귀신과 통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또 이제 6페이지 왼쪽 보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막 영적을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담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어두운 게 어떻게 영적이 싸우는 거 싸우다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하지 않고 뭐 하면은 어떻게 돼요? 힘이 떨어져. 그럼 또 여기 뭐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전을 받으라는 거죠. 7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보면 또 영의 분별, 그죠? 분별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그죠? 넘겨서 8페이지 보니까, 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제가 깨닫기는 뭐인가 그랬지요. 창세기 22장인가 보면은, 이 리브가가 이제 임신했는데 누가 있었어요? 쌍둥이. 에서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에서는 들사람, 야곱은 종용한 사람, 장막에 있는 사람. 빛과 어둠을 나타나는데 둘이 싸우잖아요. 안에서. 그게 이제 제가 깨닫기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선을 하려고 하는데 선을 안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구나. 바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신령한 집으로 되고 하나님께 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꾸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돼. 경험. 딱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있더라도 잠깐 실천해서 경험을 쌓아야만이 이건 이렇구나, 이건 저렇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책 4권 통해서 또 그 외에 또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또 경험한 사람들의 그걸 또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또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그 책 사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